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 말씀 안으로 16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의를 위한 고난의 길, 의를 위한 고난의 길. 제목은 14절에서 가져왔어요. 의를 위한 고난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고난 속에서, 믿음의 연단 속에서 만들어지는 연단된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또한 우리 또한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죠. 바로 1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이란 거룩함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부어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그 삶 가운데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들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냐 하면 몸에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시를 준 이유를 또 밝히고 있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즉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가시로 인해서, 즉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교만해서는, 내 의가 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위기의식, 늘 그걸 느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순간순간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막 기적, 수많은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풀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그런 초점을 자기에게 두지 말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기를 하나님은 몸의 가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 그 고백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경은 많은 고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라고 말할 때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4장을 지나서 5장, 6장을 지나서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 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재앙들이 임하는 그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겪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어떤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인을 치셔서 특별히 보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었어요. 그리고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서라. 그는 조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것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재능의 영을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난과 고통과 연단과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징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이 땅 가운데는 환난이 올 겁니다. 뭐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또 윤리적인 상황을 통해서 또 문화적인 상황을 통해서 정말 모든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압박, 그다음에 조롱, 그다음에 힘듦, 견딜 수 없는 것,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올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올 거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서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까요? 정말 죽겠다. 좀 더 진하게 정말 미치겠네. 정말 그렇죠.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를 외칠까?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 있는 그다음에 신부로 준비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난이 있고 똑같은 고난이 있어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바라보는 대상과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작게는 10명과 2명 정탐꾼의 가치관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삶을 세우지 않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근데 2명은 소수였고 백성들에 의하여 오히려 죽임을 당할 뻔했던 2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똑같은 상황을 자신의 시각이 아닌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이 환경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시류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내 삶을 올려놓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결정해야 하고 행동으로 옮길 그 때가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쫓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말씀을 오래도록 나눴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낼 것이냐, 아니면 이 시대의 풍조를 쫓고 시류를 따라 이 세대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내가 말씀 위에 섰느냐, 내가 진짜냐 가짜냐, 내가 외식하는 자냐,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말씀으로 거듭난 자이냐. 이제 그 환경이 오면 반드시 내 삶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에는 이제 크게 10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0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요, 동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셋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넷째는요,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홉 번째는 이를 위하여 부르셨다. 이 8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복을 유업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그 유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업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또 깊이 다룰 겁니다만, 유업이 뭐냐 하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킹덤이라는 거, 킹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냐 하면 킹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킹덤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과 또한 믿음 밖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크게 3가지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이제는 서로 살아야 할까? 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첫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마음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굉장히 간사해요. 그리고 육을 쫓는데 얼마나 잽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침을 받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이 하나 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에 인을 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은 것들이 그냥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인을 쳐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동정하라는 거예요. 동정하라는 거예요. 이 동정한다라고 하는 걸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나누어라 이 말이에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말씀을 좀 찾아오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하고 오버랩 되어지는 부분들이 로마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동정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나눌 것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감정이라고 할 때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심장, 간, 신장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우리 속 사람을 깊이 우리가 느끼는 것을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정말 적절하게 이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상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은 뭐냐 하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3장 9절에는 그것이 없지만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라지,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사랑의 네 가지 언어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동정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불쌍히 여긴다 이게 동정하다는 거예요. 동정, 자비로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잘못 사용했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신체, 심장 잘못 사용했어요 아까 심장이다. 이런 거예요. 내 정말 속사람으로 동정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동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겸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겸손은 특별히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멋지게 다가오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거다라는 그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하는 분으로 다가오나요? 주시는 분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 나아가 원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9절에서부터는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결코 우리가 말씀 속에 머물지 않으면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인침받지 아니하면 육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약간 나사 풀러야 되겠죠. 정말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지고 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그거는 내가 짓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만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보처럼 살기 원합니다. 바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길이 이런 길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금 묵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심정으로 걸어갔는지를 이미 8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놀랍게도 실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도 어떤 길을 걸어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본이 뭘까요? 따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을 당하였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욕을 욕으로라고 말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없이 상처를 갖다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등쳐먹습니다. 우리에게 사기치고요, 우리를 속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를 완전 매장시켜 버려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겨가요. 정말 약죠, 얍사하죠. 근데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도 이게 제정신 아니어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가 식어지면 나도 모르게 의시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이죠, 욥을 봤어요. 욥이 걸어간 길. 여러분, 욥을 생각하면 정말 그 3장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3장을 제가 이제 주석을 가지고 쭉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야, 욥도 우리하고 똑같네.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도 아파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무 원망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를 향하여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떠한 흠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오로지 내가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직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만 딱 가져와요. 그리고 이웃이나 주변에 대해서는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초점을 외부로 돌리면 안 돼요. 그냥 내 안에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얼마나 귀여울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욥기 3장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또다시 귀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욥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건 제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향한 생각이에요. 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에게 모든 걸 뺏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넌 욥이 아니잖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욥에게 다 뺏어가는 걸 허용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왜 안 뺏어갈까요?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야, 넌 욥이 아니잖아. 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어서 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 5장에 봤을 때 이제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취하잖아요. 우리를 막 다루잖아요. 그리고 겉옷을 취하잖아요. 근데도 여인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신랑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전체적으로는 8번째죠.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 블레이싱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야, 아니 우리가 안 갚는 것도 대단한데요, 더 대단한 게 뭔지 몰라요? 저 인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원수인데 저거 죽이고 싶은데, 제 망하는 거 보고 싶은데 주여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 실제로 축복을 해서 내 입에서 그 말을 내뱉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하는 까닭이 아니면 정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준 사람들, 이게 쉽게 되나요? 아마 우리가 그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복을 빌 수 있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 상황을 딱 만났을 때는요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그때는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 감정이. 그 다음에 하여간 이것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까지 요구한다고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복을 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되면서 나 혼자 막 굉장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말씀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문자로 할 수 있었어요. 문자 그냥 하나니까 하는 거지 정신은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복을 빌라는 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내가 없어야 돼요. 정말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자아가 없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블레이싱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한번 뒤돌아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어쨌든 제가 옛날보다는 한 달보다 1년 전보다는 조금씩 뭔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물론 혼자 제가 평가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축복할 수 있겠구나. 축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근데 그 상황을 지금 딱 만났다 그러면 어떨까? 지금 안 만났으니까 지금 제가 멀쩡하게 있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딱 만나면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축복을 빌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가봐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용한다고요?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줘서 계속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요, 주님.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볼게요. 주님 의지할게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히라고 크고 작은 것들을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제가 2장 9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2장 9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택하셨냐? 라고 했을 때 지난번 설교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들어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아담이 되어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는 주님의 신부들이죠.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한 대 때리면 나 10대 때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게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거.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귀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네, 귀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목적이 뭘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선포한다 이 말도 좋지만 전에 게 익숙해서 그런지 자꾸 제가 성경 안 보면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꾸 이렇게 나와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광고판이어야 돼요. 뭘 보여주는 광고판이에요? 뭘 보여주는 광고판이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덕, 결국 킹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광고판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주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뭘로 세웠다고요? 너는 나를 대변하는 자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선전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세우는데 왕들은 왜 세웠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보여주는 자가 되라 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보여주는지 그를 하나님이 기준점으로 삼은 거예요. 야, 다윗처럼 해라, 다윗처럼 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뭘 보여주기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선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대로 선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을까요? 바로 2장 9절처럼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폐역하고 타락하고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흑암이 가득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들 통해서 빛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남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서요, 주여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복을 빌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환난, 어떤 고난,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이 8가지를 드러내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 어떤 나를 위한, 나의 야망을 위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이 8가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8가지를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장 1절 2절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 2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의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우리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다시 주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지 말고 육체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고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를 제어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허용하실까? 왜 환난을 허용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하나님이 보여준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10가지로 우리가 이제 9가지 나오고 8가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나의 야망을 위해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 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랑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2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선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우리도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를 누구한테 내놓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한테 내놓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첫 번째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대적하는 저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무리들은 결국 누굴까요? 지옥으로 가는 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천국에 가는 것이 합당하다. 저들의 구원받는 것은 합당하다.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머물물 통하여서 왜 내가 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 참소하는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악한 무리들에게 왜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지 아니? 이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그게 뭐라고요? 10번째가 뭘까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어받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유업이라는 거. 유업, 번역을 그냥 이르리라고만 했으니까 유업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 베드로 전서에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언어를 보면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3장 9절이에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 나오는 유업은 1장 4절에 있어요. 1장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곳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다? 이 유업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업이 뭘까요? 이걸 우리는 킹덤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예비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루 1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오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